리칸유 전 수상이 세상을 떠나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갔습니다. 보통 이런 높은 분들의 장례식은 굉장히 화려하고 특별합니다. 수많은 조문객들이 오죠. 슬퍼합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은 어땠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분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분보다 귀한 분이십니다. 누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슬퍼해야 되고 그 어떤 장례식보다 더 위험이 있고 더 화려해야 하고 그 어떤 장례식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장례식은 없었습니다. 외국의 정상들이 오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슬퍼하거나 또는 조화들이 늘어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례는 있었습니다. 사도신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보통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로 바로 가죠. 근데 사도신경은 그 사이에 장사됨이라는 사실을 끼워 넣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 장례가 우리의 신앙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말할 때 이 장례된 사실을 거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복음에는 대속의 죽음과 부활뿐 아니라 무덤에 묻힌 장사됨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장례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먼저는 예수님의 장례와 관련된 복음서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의미를, 그 교훈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성경적인 기록을 좀 살펴보죠.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사복음서 전부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를 종합해서 제가 하나의 얘기를 좀 묶어봤어요. 이야기는 금요일 날 늦은 오후 예루살렘 성벽 바깥의 골고다라는 언덕에서 시작됩니다.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그 금요일 날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보고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죽은 표시로 물과 피가 그냥 나왔죠. 섞어져 나왔습니다. 유대계의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은 보통 금요일 날 저녁 6시입니다. 일몰 시간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그분의 시신은 얼마 동안 손과 발이 묶인 채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때 아리마대의 요셉이라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또한 70인으로 구성된 유대교의 최고 의결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존경받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었음을 시사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1절 말씀을 보시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의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결정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인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 사람의 동료들과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이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그는 비밀리에 예수를 따랐던 예수님의 시크릿 제자였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그랬는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가 믿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회생활에서,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믿는 사람인 것을, 예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이마에 손 얹고 이렇게 살짝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본 후에 더 이상은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분의 죽음에서 뭔가가 그를 자극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용기를 다 끌어모아서 커밍아웃 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요셉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커밍아웃으로 인해서 그는 산헤드린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지 몰랐습니다. 또한 유대교 지도자를 싫어하는 빌라도가 그에게 어떤 식으로 나올지도 몰랐어요. 이게 그에게 어떤 불행의 빌미를 제공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용기 있게 빌라도를 찾아갔고 예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빌라도의 첫 번째 반응은 예수가 죽었다는 데 대한 놀라움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6시간 만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루 또는 이틀을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6시간도 못 되어서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이 그만큼 혹독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가혹한 형벌을 십자가 이전부터 벌써 그는 거의 죽을 지경으로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영상으로 봤지만 사실은 그 영상보다 훨씬 더 가혹한 형벌을 받았어요.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보다 훨씬 더 심한 형벌을 받았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설명은 그가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는 것이에요. 빌라도는 십자가 사건을 책임지고 있던 현장의 백부장을 불러서 정말로 예수가 죽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요셉에게 시신을 가져가도록 십자가에서 내려도 좋다라고 허락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사람의 비밀 신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밤중에 아주 비밀리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또한 유대인들의 존경받는 스승이었고 그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었었어요. 엘리트입니다. 유대인들이 모두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당시에 그에게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날 밤과 이날 밤 사이 그 어떤 시점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비밀리에 따르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십자가 죽음을 기점으로 커밍아웃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왜냐하면 밤중에 찾아가야 안 들키니까, 그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왔다. 약 34kg의 향료를 준비해서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렸어요.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그것은 참으로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찢기고 상처난 곳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러나오고 창에 찔린 그분의 옆구리는 상처로 벌어졌고 손과 발에는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심하게 맞은 그분의 얼굴은 알아보기도 힘든 지경이었었어요. 그런 시신을 거기에 올라가서 두 사람이 끌어낸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시신을 닦은 후에 요셉과 니고데모는 얇은 삼배로, 세마포로 시신을 단단히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그들이 천으로 시신을 싸면서 아까 본 약 34kg의 모략과 알로에를 섞어 만든 그 향료를 그분의 몸에 덮었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무게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엄청난 향료를 뿌려서 시신의 썩난 냄새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시신을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서둘러야 했습니다. 안식일은 오후 6시에 시작되기 때문에 3시 직후에 만약에 이 작업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은 채 3시간도 되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모든 밧줄을 풀고 못을 빼고 그리고 깨끗이 닦고 향료를 뿌리고 감싸는 이 모든 작업은 최소한 2시간은 걸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시간 내에 이 모든 장례를 끝내야 했습니다. 다행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언덕에서 얼마 안 되는 가까운 동산에 요셉의 새 무덤이 거기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이 마련해둔 어떤 시체도 들어가지 않은 새로운 무덤이 거기 있었어요. 그는 틀림없이 자신과 가족들의 매장지로 이 무덤을 사용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자연 동굴이나 또는 바위를 파서 만든 그 무덤에 자신과 배우자와 가족들을 함께 묻었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시신과 향료의 무게까지 합쳐서 100kg도 넘는 그 무거운 예수님의 싸늘한 시체를 낑낑대면서 무덤으로 옮겼을 겁니다. 그 골고다의 험한 언덕에서부터 이 무덤까지 6시가 다 되기 전에 마치기 위해서 아마 젖먹던 힘까지 내어서 무덤 쪽으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바로 뒤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흐느끼면서 울면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와 요셉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좁고 낮은 입구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몸을 숙여서 조심스레 시신을 무덤으로 들였습니다. 무덤 속은 칠흑 같았고 축축했고 곰팡내가 났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평평한 돌 위에 뉘었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와서 큰 돌을 굴려서 경사진 그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슬픔에 압도된 두 여인은 힘없이 옆에 앉아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복음서는 말합니다. 장례가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어두운 무덤에 들어갔고 요셉과 니고데모는 땀을 닦으면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었고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사람들을 감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왜 사도신경은 또 바울의 그 서신은 그리고 복음서는 이 장사 지냄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장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예수님의 시신은요,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범죄자들의 시신을 버리는 곳이나 또는 쓰레기들과 함께 그 시신이 태워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처형된 범죄자들에게 합당한 장례를 치러주거나 무덤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비밀 신자요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으로 그가 산 새 무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9절에 이미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셨다.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악인들과 함께 그들의 무덤에 할당되었으나,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야 했다는 거예요. 악인들과 함께 던져져야 했지만 그의 죽음에는 부자가 함께 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요나가 사흘밤 사흘낮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낮과 사흘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니고데모가 오지 않았다면, 아니면 요셉 자체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시신은 땅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혼자서 만약에 요셉 혼자만 있었다 하더라도 3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시신을 십자가에서 끌어내서 다 수습해서 무덤까지 안장하는 장례를 마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그분은 무덤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3일을 무덤 속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요셉과 합세했고, 그래서 장례가 완성되었고, 예수님은 금, 토, 일, 사흘간을 땅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예언했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사흘밤 동안 그곳에 있게 된 것입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인간은 빌라도나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우리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무언가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섭리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이나 환경에 의해서 판단하지 말고 행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지침과 그 약속에 의거해서 살고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장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다른 교훈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진실성에 그것이 힘을 더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 이야기는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음을 보여줍니다. 부활을 반대하는 비판자들은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졸도한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무덤에 들어가서 그 무덤 속에서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소생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의 장례 이야기는 예수님의 시신이 유대인들의 정상적인 장례 절차를 거쳐서 34kg이나 되는 엄청난 무게의 향료와 함께 삼배로 단단히 묶어져서 무덤에 들어갔음을 말해줍니다. 게다가 요셉은 그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놓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설사 졸도해서 기절해서 무덤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결코 그 무덤을 걸어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맞고 십자가에 6시간이나 매달린 분이 무덤에서 34kg의 향료를 제거하고 묶인 천을 풀고 큰 돌을 거꾸로 굴려서 걸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기적이에요. 장례에게는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었고 장사되어서 무덤에 안치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부활에 대한 또 하나의 반대는 제자들이 간 빈 무덤이 다른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근거가 없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이걸 지어내려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의 무덤 이름을 붙여서 그 무덤에 들어갔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례 이야기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서 무덤을 확인했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처형된 곳에서 그리 멀지도 않았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그들은 이 무덤을 봤고 그리고 안식일이 풀린 주일 새벽에 그곳에 갔습니다. 그들이 다른 무덤에 갔을 리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진짜 다른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주장했다면 유대인들은 공의 의원이며 유명한 자인 요셉의 무덤을 바로 찾아서 시신을 공개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공개했을 거예요. 요점은 그 빈 무덤이 예수님이 안치되었던 요셉의 무덤이 맞고 예수님은 확실히 죽었고 확실히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례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론을 반박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에 힘을 실어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장례는 우리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근원적인 두려움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진슈 황제부터 시작해서 우디 알렌에 이르기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상징인 무덤으로 들어가셔서 그 어두운 것을 정복하시고 그곳을 부활의 장소로 변화시키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장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은 예수가 죽은 후에도 그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시신마저도 돌봐주셨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사 무덤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무덤 밖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무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무덤은 더 이상 두려운 불길한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제가 미국 갔을 때 가장 충격을 받았던 그 장면 가운데 하나는 묘지가 사람들의 주거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두 번째 살았던 아파트 바로 옆에는 실제로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나무로 된 낮은 벽을 사이에 두고 무덤이 이웃처럼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무덤이 보이는 거예요. 한국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무덤을 혐오시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는 기독교 정신이 그나마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무덤을 혐오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상징인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그것을 정복하셨고 그것을 생명의 장소로 바꿔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장례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장례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실제로 그분은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맞아야 될 매를 그분이 맞으셨고 우리가 찔려야 될 것을 그분이 찔리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장례 이야기는 이 진리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약 시절의 대속죄일에 유대인들은 두 마리의 염소를 대제사장이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그냥 죽입니다. 바로 제물로 바쳐요. 제물을 뽑아가지고. 그리고 그 피를 속죄소로 가져가서 그 위에 뿌립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피가 흘려졌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제사장은 속죄소에서 나와서 나머지 한 염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열거하면서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대제사장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기 둘러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목을 열거할 때 여러분 그 긴장감을 항상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가 지을 만한, 우리가 짓고 있는 많은 죄의 목록들을 열거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말합니다. 탐욕, 호색, 부도덕, 위선, 시기, 질투, 험담, 독설, 교만, 도둑질, 증오, 악의, 그 모든 것들을 열거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죄인임을 깨달을 때까지 그 열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이 그 염소를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염소는 마침내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광야의 황량한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 사람은 그 염소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혼자 가게 합니다. 이 염소는 아마도 거기서 다른 동물들에게 먹히거나 아니면 절복에서 떨어져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멀리 옮기셔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음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단지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용서받았으며 죄는 완전히 제거됐습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것은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심판받은 자로, 죽은 자로, 모든 죄를 뒤집어쓴 사망체로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나 그가 새로운 몸으로 무덤에서 나왔을 때 우리의 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악랄한 노예상이었던 멘도자가 자기 동생을 죽이고 양심에 찔려서 참회하는 의미에서 자기가 납치와 살인을 일삼았을 때 사용했던 갑옷과 무기와 온갖 그 잡동사니를 모아서 그물로 싸고는 목에다 메고, 그리고는 그거를 메고 사방을 돌아다닙니다. 속지 않은 의미로. 그리고는 높은 폭포를 기어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기어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그러기를 계속합니다. 험준한 산악 지역을 그것을 메고 돌아다닙니다. 계속 그렇게 다니면서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기진맥진하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그때 한 원주민이 원수인 그의 모습을 보고 그에게 쫓아가서 소리를 지른 후 들고 있던 칼로 그의 목을 내리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목을 찌른 것이 아니라 목에 매인 밧줄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 모든 무겁고 혐오스러운 것들이 그에게서 떨어져 나갔고 그는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은혜의 행위로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죽이던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끊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의 장례는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전도자 무디의 설교로 예수님을 믿게 된 윌버 체프맨이라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는 언젠가라는 찬송을 만들었는데 후렴은 다음과 같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살아서 그분 날 사랑하시고 죽어서 그분 날 구원하셨네. 묻히시어 그분 내 죄를 다 가져가셨네. 부활하시어 그분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셨네. 언젠가 그분 다시 오시리 영화로운 그날에. 이 찬송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 죄를 무덤에 가지고 가서 완전히 없애버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묻히시어 내 죄를 다 가져가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짐을 내려놓으셨나요? 죄로부터 해방되셨습니까? 예수가 다 가져가셨어요. 믿으십시오. 예수가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분을 따르고 죄에서 해방된 사람처럼 사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묻히심으로 죄값을 치르고 죄를 가져가신 구원자를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그분을 높이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며 잠깐 묵상하며 기도합니다.